방금 보신 이 영상은 바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셨듯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그 평생 동역자로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글로 써줬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AD 64년경인데 이 로마라는 이 나라, 이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였어요.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료에는 시 외곽에 있는 작은 기름 창고에서 불이 시작이 됐고 그 불이 시내 전체까지 번진 대형 화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 못한 거죠.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화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황제였던 이 미치광이 네로가 벌인 일이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인들의 생각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낀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당시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으로 돌리죠. 이것은 이제 곧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 안 그래도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분노가 기독교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내 안에서 무자비한 증오와 폭력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또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순간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폭력과 증오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여기 있어요. 이 영상의 초반에 누가가 이야기한 그 타르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시내에 나갔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병사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아이의 시신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박해를 피해서 이제 함께 모여있던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잔인한 일은, 이렇게 자비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복수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때 이제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 가서 이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누가조차도 지금 이 발생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한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이 최고의 선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온통 죄악과 악이 분노만 가득한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이 누가의 생각에,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는 사랑이 너무나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래 참아주는 사랑,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랑, 진실을 두고 기뻐하는 사랑, 악을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랑, 지켜주고 믿으며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장애로 불리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말씀을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지금 바울이 이 투옥된 시점보다 10여 년 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는 변화가 더디었고 또 계속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특유의 굉장히 욕망지향적이고 또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획기적이고 막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계속 바울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 그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듯이 바울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도 그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어요. 로마 교회 형편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버텨내야 했어요. 이전까지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그 극렬한 환경에서 교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당황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왜요? 10여 년 전에 이미 쓰여졌고 그 서신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돌려져 봤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긴박하잖아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 그거 말고, 이 사랑 말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 현재를, 이 상황을 타개할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사랑과 초대교회가 처한 환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비교해보면 좀 이질감이 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거 1년 내내 들으셔도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럴싸하게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경험된 사랑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사 그 모욕적이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실천적인, 용서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 무척이나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본인이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또한 그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박해를 받았음에도 돌에 맞아 기절하기까지도 하고 피땀 흘려 세운 공동체로부터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라는 그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적인 의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들의 무지, 이것들은 가르치면 소용이 없어라는 그들의 무지로 돌리지 않고, 그들의 죄로 돌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도리어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 말하는 그 참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세우는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고결하고 정말로 본받아야 하는 사랑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실 이 바울의 이 사랑을 깊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대보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뭔가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남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사랑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어떤 삶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수준까지는 우리도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느 수준까지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란 정서는 일반 자연인들보다는 좀 뛰어난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적어도 바울이 핍박받는 교회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는 사랑, 품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상황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사랑이 도저히 드러나기 어려운 지점에서 사랑의 가치가 변질되고 실종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초림을 기점으로 교회의 역사가 한 200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교회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 사랑의 가치가 사실 너무 진부해졌습니다. 후져졌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 통하여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전하셨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어떤 그럴싸한 사랑은 아닐진데 오늘 우리를 둘러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114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처럼 굉장히 형식적이고 뭔가 어투만 남은 내용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죄악 가득하고 온통 불의와 살이, 분노와 살이가 가득한 저기가 가득한 그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인데 기독교의 사랑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평안할 줄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도무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사랑인데 왜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에 평생을 몸담고 있으면서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사랑만 외치고 있는가?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상대의 잘못을 과감하게 들춰낼 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서라도 내가 맞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고민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바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를 보면 바울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사랑에 투철했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그 인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인가 라는 어떤 그 빈정거림을 던지듯이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은 이 바울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야 그렇게 말할 거면은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라고 돌팔매질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편 이제 오늘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용서에 한도가 있습니까? 예, 용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모든 것을 다 품고 이해하고 하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말은 사실 사람들 측에서도 상당한 어떤 수준이 있는 상당한 인내를 품고 있는 용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3번을 넘어가는 잘못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이며 3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히 뉘우칠 수 있는 기회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갔죠. 7번을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볼 때 본문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3번이나 7번이나 몇 번이냐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은 3번 혹은 7번의 관대한 용서를 받아야 할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저 밖에는 누구가 아니라 형제라는 그리고 그 사람이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라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그런 형제를 용서하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번의 용서, 7번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형제들이 아니라 즉 한 명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3번을 용서할 것인가 혹은 7번을 용서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한 번 실수는 진짜 실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나 유대 랍비들이 말하는 용서의 횟수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3번 말하는 랍비들과 7번을 말하는 베드로 모두 용서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큰 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죄 짓는 겁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3번도 많이 용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가 내게 범하는 죄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성경 66권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 그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원죄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는 자범죄의 근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특수합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남대없이 제자들 가운데 갑론을박이 나와요. 서로 막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이야기로 서로 논쟁이 붙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18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와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약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약하다는 말은 원래 비천하고 하찮다, 어떤 힘과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널려있는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교회 먼저 오래 다녔는데 나보다 교회 늦게 다닌 그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직분이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직분이 없는 그 사람. 때로는 나이로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연소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 작은 자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작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약자인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 낙담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따라가게 되면은 형제가 범한 죄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를 향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업신여김,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8장의 처음 논쟁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가? 이 교만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 다시 본문을 비춰보면 사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자주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유의 죄를 범하는 형제가 지금 나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번의 용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7번이라고 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365일 내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어떤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결산을 앞두고 임금 앞에 섭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화폐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6천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을 금액입니다. 6천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을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할 때 1년에 300일이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갚는데 얼마 걸릴까요? 20만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금액의 무게가 지금 체감이 되시나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이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을 향해 주인이 엄하게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 말인즉슨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다. 너가 무슨 짓을 해서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이 말이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생각해 보면은 마냥 이 주인이 너무하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나오죠? 애걸복걸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종이나 주인이나 이 종이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갚겠다는 말은 사실상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을 놓아주는데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놓아주면서 나중에라도 갚으라가 아니라 모든 빚을 다 탕감한 채로 놓아줍니다. 엄청난 결단이고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실상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를 얻은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이 이렇게 용서를 받고서 아주 고약한 죄를 벌인다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금액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성인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얼마든지 변제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동료가 용서를 구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용서가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옥에 가뒀다는 말은 이 사람은 볼모로 잡고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지인들이 어떻게든 대신 갚으라라는 처사인 겁니다. 정말 악랄한 겁니다. 보다 못한 주위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을 하죠. 주인은 이 사실을 듣고 대노하면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지금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종이 악하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변제할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빚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 않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접근한다면 문제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혹은 정당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무질서죠. 이 종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우리 받았을 때 주인은 정말로 막대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보건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자신의 무능력함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불쌍한 인생, 도저히 답이 없는 이 가련한 인생을 향해서
내가 받을 이 빚보다는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에서 이 종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27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요, 내장까지 들쑤시는 격렬한 감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이 종을 바라볼 때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바라보는데 그 불쌍한 모습이, 불쌍한 인생의 그 내용이 이 마음에 격동이 돼서 그 내장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 아픔이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인생은 도저히 답이 없고 망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지고 이 종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을 사랑에 두고 이 종을 바라보며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사용이 되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지. 치근히 여겨, 어떤 마음입니까? 내 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도다. 얼마나 격렬한 그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이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비열하고 자비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악독했습니다. 설령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더라도 주인이 내게 베푼 그 마음을 안다면 이 빚진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줘서 시간을 더 줘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 책망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번 용서하오리까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잘못을 행한 그 형제에 대해서 설령 그것을 엄밀하게 따져야 할지라도 국률의 마음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갚으라, 변제하라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내가 깨닫고 그가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죄를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로 사랑으로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편의에 맞게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용서의 전제는 분명히 회개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또 다른 교훈은 분명 그가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는 쌍방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주님은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냐면 사랑을 품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면서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개 취급을 받았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형제는 개 취급을 하면서 정말로 나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꼬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죠. 주님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향해 죄가 없다, 이들은 깨끗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찾아다니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품으셨습니다. 그 시대가 포기한 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그가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지라도 잘못을 저지른 자는 물론 반드시 회개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런 죄를 지은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준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고결함이 사실상 형제를 설복시킬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죄를 회개케 하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용서 없는 세상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불같은 분노를 품은 세상에서 만약 교회마저 사랑의 근거한 용서를 할 수 없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하죠.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꾸 체하는 증상이 있어서 찾아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맥을 짚던 한의사가 물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쌓여 있습니까? 하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격이 강직합니다. 비꼬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강직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못해서 강직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을 보면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시비가 붙어서라도 짚어줘야 속이 풀립니다. 경찰을 불러서라도 걔네들이 혼나서 집에 돌아가야 속이 풀립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온 기준에 부합되는 것, 이것이 나타나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차를 몰아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 한 1km 밖에서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알립니다. 그럼 저는요,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속도를 줄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꼴을 보기 싫습니다. 저는 질서가 어지럽히고 망가지는 꼴을 보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한의원에서 15일치 약을 처방받으면서 이 화를 죽이기 위해서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됩니다. 얘기하면서 강제적으로 좀 몸이 다운될 수 있도록 좀 약제를 처방할 테니까 하루에 3번 꼭 드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서라도 이 화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점심만 먹고 끼니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이 잘못된 것인지 끼니를 줄이니까 저녁에 잠이 오질 않아요.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모르겠지만 뒤지에 갇혀 굶어 죽은 사도세자의 마음은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본문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를 까보면은 이 분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금요일까지 설교의 90%를 완성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겠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늘까지 지났는데 이 10%에 해당하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안 돼요. 짚어서 분노해서라도 미워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식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교의 도가 이런 모순 가득한 인생들에게 어느 정도 해법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서도 이 모순이 해결이 안 되니까 번민 가득한 속세를 떠나야죠. 속세를 떠나고 무엇을 합니까?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나를 계속 비워냅니다. 그래서 초월해서 이뤄내는 평화, 그것을 얻는 거죠. 물론 이것이 가능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알다시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의 미움, 세상의 적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아픔, 이 모든 것의 총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고서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속 시원하게 이 화에 대한 원인을 해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의 문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또 언제 이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종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될까 봐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행과 욕심이 가득한 땅이었고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게 저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이 교회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오신 유대 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대면할 때 적어도 이곳을 지옥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불가능하겠지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작은 천국이 돼야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